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제28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끝까지 지키십니다. 잊어버리지를 않으세요. 놀랍게도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약속이 너무나도 작고 허물 많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좋은 약속 중에 좋은 약속, 내가 되는 약속이에요. 내가 나 되는 약속. 나는 그 약속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도 많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은혜이지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틈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요, 자기를 모르고 삽니다. 아는 것 같지만 자기 모르고 살아요. 자기 나름대로 가꾸고 자기 나름대로 손을 대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되겠지, 저렇게 하면 내가 되겠지 하면서 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이래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바닥은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네 잘난 맛에 산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참된 나는 약속을 주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몰라요. 나 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모르면서 자꾸 손을 대니까 뒤틀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다운 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야곱은요, 부모가 손대갖고 망쳐버린 아들이에요. 엄마가 조금 더 손대가지고 더 망쳐버린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야곱이에요. 형제 사이에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부모가. 가정의 불화가 막 타올라 버렸어요. 뭐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 때문에. 인간의 이 욕심, 어떤 본능적이죠. 자기만 위한 욕심. 이것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달리는 자동차와 같아요. 그래서 멈추지를 않아요. 누구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브레이크 고장났으니까. 그래서 그 결국은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능적인 욕심쟁이 되지 말아라,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엄마 리브가는 그러지를 못했고 야곱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 욕심, 이걸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엄마와 아들이 어느 날 공모를 하게 됩니다. 아마 완벽한 아들, 넉넉한 아들, 완벽한 나를 꿈꾸었을지 모릅니다. 요즘 20대, 30대 나이에 유행하는 인간형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이 하면서 선호하는, 꿈꾸는 그 인간형이 있는데, 육각
육각형 인간이에요. 아마 야곱이 이런 사람을 꿈꾸었던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면 육각형 인간, 삼각도 아니고 육각형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도대체? 얼굴이 육각형으로 생겼냐? 인생을 육각형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고 외모, 학력, 자산, 집안, 성격, 특기 등등을 고루 갖춘 완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다 갖출 수 있을까요? 설령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완벽,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림없는 수작이다. 야곱과 그의 엄마가요 푸른 꿈을 꾸고 결국은 수작 부렸거든요. 나이 들어서 눈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 먹었어요. 그리고 형에게 돌아갈 좋은 것을 싹쓸이를 해버린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 될 줄 알았습니다. 자랑스럽고 풍성하고 넉넉한 인간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형의 분노를 사게 됐고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자신은 도망자가 됐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야곱이에요. 고향을 떠났어요. 어디 뭐 1박 2일 텐트 치고 여행 가는 것 아니에요. 긴 여행 떠난 것 아니에요.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질 말씀 11절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다고 그랬습니다. 해 떨어지면 자야 되잖아요. 여러분, 큰 기대를 가지고 형까지 속여먹고 아버지까지 속여먹고 그래서 배가 든든할 줄 알았는데 도망자가 시대가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어요. 자기 잘못 생각 안 하고 땅바닥에 틀어놓아가지고는 그냥 그 베개는 베야겠다 싶어가지고 두루번거리 보니까 돌멩이 하나인데 그거 갖다가 베개 삼고 틀어놓아가지고 잠을 자고 있어요. 완벽이 아니라 고달픈 도망자의 모습이죠. 노숙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손은 사람 되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게 되면 첫째는 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될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갔든지 반드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딱 닿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좋은 좋은 인생 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평안도 마찬가지,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만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굉장히 커요. 뭐 제 손, 여러분 손 될 것이 없어요. 뭐 천지를 만드신 분이 얼마나 그 손도 크겠어요. 손이 크니 발도 크셔요. 그 큰 발로 막 성큼성큼 막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거든요. 긍휼은 깊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있는 사람은요 딱한 사정을 보고는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큼성큼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의 말씀으로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 따라서 살다가 도망치고 있는 야곱을 바로 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를 한 보따리 챙겨가지고 찾아오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된 놈인데 못된 놈한테다가 좋은 엄청난 선물을 주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곁길로 가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견딜 수 없어 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 내가 때로는 곁길로 갈 적에 나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철든 사람이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내 부모는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막 생기고 있을 적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과정을 잠시 들여다보면 창세기에서 2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십니다. 이상한 말씀하시거든. 하나님이 쌍둥이가 있구나, 두 국민이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큰 자가 누굽니까? 쌍둥이 가운데서 먼저 나온 첫 번째를 큰 자라고 그래요. 그의 이름은 에서였잖아요. 그 어린 자는 누굽니까? 둘째로 나온, 두 번째로 나온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에서가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야곱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아 네가 큰 놈이 될 거야 라고 이미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그것을 다 저버렸어요. 그냥 야곱 자신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약속을 다 저버렸어요. 다 지워버렸단 말씀이죠. 믿음 없는 고약스러운 짓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해 주셨고 지 엄마는 다 알고 있어. 지 아버지도 알고 더 들어가서 들었으니까. 근데 그걸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거야. 내 손, 사람의 손이면 되겠지 뭐 하고서는 뭐 사람의 손이라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고약스러운 사람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이미 일 내 가지고 도망치고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선하고 좋은 약속, 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돌베개 베고 잠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 삶에서는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상상조차 인간 삶에서는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어. 그냥 몽둥이 타작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선물의 보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녹아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은 사람 못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사람이 되는 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세요. 얼마나 크시냐면요 생사화복을 다 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좋다는 것은 하나님 다 갖고 계셨어요. 좋다는 쉽게 말하면 좋다는 것은 다 갖고 계셔. 전지전능하셔. 그 하나님의 손이 내게 딱 닿으면 내가 나다운 내가 되는 거예요. 부모 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손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이
자기 손바닥에다가,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나를 새겨놨다는 거예요. 이거 김 목사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9장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딱 새겨놨다. 혹시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무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거울을 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을 보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을 보실까요? 나를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가 그려져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사무치시기 바랍니다.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엄마하고 공모했지요.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망해버렸어요. 도망자가 됐습니다. 들판에서 잠들었어요. 뭘 생각했어요? 똥 싼 놈이 썩낸다고 더 성질 부렸겠지 뭐. 예? 들은 누가 더 성질 부렸을 거야 아마. 그런 그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그것도 약속을 담은 엄청난 보따리를 갖고 오셨어요. 여기서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가슴이 막 뭉클했어요. 저는요.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막 울었어요.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더 크고 복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야, 사람이 손대면 안 된단다.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상하게 아뢰십시오. 다 하나님의 손에서만 나는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만 나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화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손에서만 나는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사닥다리가 쭉 올라가 천색 오라늘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속삭이듯이 아주 다정하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나 여호와다. 그 성질 부리고 땅바닥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그 야곱이 와서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가 속여먹고 도망치고 있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바로 네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네 인생 내가 회복시키마. 네 잘되고 부자되게 만들어줄게. 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인도를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야곱이 깜짝 놀란 거, 잠자다가 눈을 번쩍 뜬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어나서 두리번거리고 그 감동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한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나 홀로 이 바닥에 누워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이 상황과 이 순간을 난 놓칠 수가 없지. 두리번 걸어보니까는 자기 베고 잤던 베개처럼 돌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콕 박아놓고는 기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 야,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어. 이거 하나님의 전이야. 하나님의 전이야. 막 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서원했다는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우니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습니다. 약속의 내용인즉 요약하면 세 가지요. 세 가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11조 잘 바치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절부터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 약속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약속을 하고 할 때에 이 야곱의 마음 자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시원찮네. 그 감동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건적이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밥도 주시고 또 옷도 주시고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그래서 잘 돌아오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 유효 기간은 1분이었구나. 1분 만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1분 만에 흔들겨 버렸어요. 1분 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유효 기간은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서 막 은혜를 받고 아멘 했는데 그 아멘의 그 기운참이 어느 정도로 가냐 말이야. 1분이요? 1시간이요? 하루는 갑니까? 돌아서면 흔들려버려. 돌아서면 아멘 했는데 돌아서면 흔들려버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통해서 나를 보라 하시는 거야.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떠니? 약속은 했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돌아서 가지고는 흔들거려. 아이고 약속은 했다마는 이거 안 되겠다. 너는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니? 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유효기간이 적어도 하루는 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는 가자고. 하루는 1분 만에 음한 생각해버리지 말고 흔들거리지 말고 말씀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그 중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확실하게. 중심이 하나요. 중심.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중심의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시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 믿음의 유효 기간이 비록 짧을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믿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붙드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야곱과 함께한 것입니다. 야곱은 조건을 붙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말 그대로 인도를 하셨어요. 마침내 그는 점점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믿음이 깊어졌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서 믿음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 느껴. 그러면서 때가 참에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고
원수 같았던 형하고 화해도 해.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이 12명인데 12이 이스라엘의 기둥들이 되어져.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비록 부족하지만 때로는 돌아서서 내 마음과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은혜와 복을 나도 받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나는 흔들거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거리질 않아. 하나님이 흔들거리신 분이 아니시니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 대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로 여러분들이 꼭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가슴에 담아 새깁니다. 이 말씀 힘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내 평생이게 하옵소서. 헌금드려 봉헌합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